오늘은 우리가 말라기 7번째 시간으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시는데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날에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와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깨끗하여지면 그들이 여호와께 공의로운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고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계속해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학계에서부터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시면서 그들의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무너진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의 시간이고 만남의 시간이고 관계의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서에도 보면 아모스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주겠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신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날에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심판하라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날에 동시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은 이 양면적인 모습이 같이 옵니다.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같이 와요. 이 세상에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양면적인 일이 같이 옵니다. 아이들 시험 볼 때 보십시오. 준비된 애들은 그 날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애들에게는 그날이 피하고 싶은 날이 돼요. 그래서 성적에 나오면 어떤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울지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같이 봤던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39장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 에벤멜렉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떤 주님으로 오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만 또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심판만이 남아요. 그것이 심판해 주러 오시는 주님의 얼마나 무서운 얼굴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원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장림된 모습으로 살면서 그들은 지금도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날이 자신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날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요 심판의 날이라.
빛이 아니고 어두움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그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뭘 받았대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 심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미 저주를 내렸다. 그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저주라 그러셨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들의 삶에는 지옥과 같은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당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사무엘상에서 봤지만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스스로가 지옥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울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사울을 스스로 외톨이 되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울 스스로가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만을 가지고 살면서 모든 관계가 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자기 딸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자기 아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자기 신하들도 그렇고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살아요.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불안하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우리 5절에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시면서 그 심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는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슬을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5장 말미에 있는 것처럼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함부로 삽니다. 아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음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거짓 맹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이요. 거짓의 아비에게 붙들려서 온갖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품꾼들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갑질하는 거예요. 임금 체불하고 그들을 사람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모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들이 태어난 나라가 조금 열악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우리가 피부색이 피부색이 하얗면 대단한 거고 피부색이 좀 검으면 이상한 겁니까? 우리는 되게 이상한 이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이상한 차별주의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너무 하대하고 함부로 하죠.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자들의 재판관이 되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대요. 그 날은 주님께서 아모스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아니고 어두움일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말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가증한 자들이라.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 레위기에는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밭의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남겨두라 그러지 않으셨고 버려두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걸 버려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가 룻기에 보는 그 룻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주셔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러시면서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네가 애굽에서 종이었고 과부였고 나그네였고 고아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일을 하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는 뜻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 2장 1절에 저주받은 상태.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저주받은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아멘.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내가 다시 오면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대로 놔두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 소멸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 왜요?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나는 내가 택한 백성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어저께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배우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소멸되게 내버려두지 않고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를 그냥 두지 않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죠. 내 후손에게 사울과 같이 그 왕위를 줬다가 뺏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반드시 사용하겠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소멸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멸받을 백성으로 살지 않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뭐 하세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만드세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운 삶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다윗을 봤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되는 사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